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면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쓰임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이 세상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에게 쓰임받기는커녕 남에게 해만 끼치는 그러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험주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의 얘기를 제가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었을 겁니다. 이 베이컨에 의하면 사람을 한 세 종류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먼저 거미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는 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거미줄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사람의 종류고, 둘째로는 개미와 같은 사람. 이 개미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개미의 특성을 잘 아실 겁니다. 남에게 피해는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바로 개미와 같은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벌과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봄이 올 텐데, 이 벌은 이제 꿀을 따기 위해서 여기저기 분주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자기도 남도 꽃을 피게 하고 남도 도움을 주고 자기도 도움을 받는, 이제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바로 벌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는 개미와 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거나 거미와 같이 남들에게 해를 주는 사람보다는 벌과 같이 자기 자신도 또 남에게도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된 우리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먹다가 자다가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끝난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시는 종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지자 또는 예언자입니다. 이들은 구약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귀한 그릇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때로는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신앙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년 같으면 우리 교회는 1월 말경에 신도총회인 공동회의를 우리가 개최를 하게 되고, 2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이 사실 첫 번째 주일입니다만, 첫 번째 주일에는 새로운 계획과 함께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을 임명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작년에 이어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 확대로 인해서 현재 일본에서는 여러 지역에 동경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되어 있고, 특별히
이제 오늘까지가 본래는 2월 7일까지가 발령되어 있었는데 이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이것이 다시 한 달이 연장이 돼서 그래서 3월 7일까지 그렇게 연장이 되어 그렇게 오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부, 2부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온라인 라이브 예배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들과 같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일반적인 교회 예배라든가 행사를 제대로 잘 하지 못하게 되는 본래는 오늘 임명식이고 임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그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미래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쓰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거를 오늘 성경은 또 거룩한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0절, 21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금그릇을 비롯해서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등 그릇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에 가거나 아니면 백화점에 가거나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릇들을 많이 팔잖아요. 그릇들 중에는 좋은 그릇도 있고 비싼 그릇도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릇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합니다. 모든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 될 수 없고 은그릇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이나 은이나 나무 이런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느냐 쓰임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이나 은이나 나무 이런 재료보다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좋은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그릇이 더럽게 되거나 아니면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이 굉장히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아무리 황금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먹지를 않죠. 그리고 그 그릇을 우리가 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깨끗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는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깨끗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거나 요즘은 긴급사태 선언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참석을 함께 못합니다만 혹은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라이브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지만 예배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했어요. 많이 졌어요. 말로, 행동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활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배의 참된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깨끗하게 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하고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거룩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 대해서 사용한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그냥 일반 보통 거를 드리면 안 되고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어야 된다. 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때 묻은 사람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데 성경은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라고 말씀을 하세요. 레위기 11장 44절부터 45절을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건데 여러분들에게만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그런 성구이긴 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항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오늘 성경 말씀 21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사실 우리가 누구를 막론하고 그릇을 사용을 하게 될 때 이왕이면 쓰기 편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 가서 밥을 먹을 때 그 그릇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밥을 풀 때 정말 편하고 좋은 그릇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지 가장 못되고 더러운 것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리가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건가? 먼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을 우리가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잘 주시느냐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항상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쓰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직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하게 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잘한다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걸 교만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물리치실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운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멀리하시고 물리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만하면 오히려 봉사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왜냐하면 봉사하면서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왜? 교만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은요, 믿고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어떻게 아냐? 우리가 히브리서 보게 되면 히브리서의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의 장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유명한 그러한 선배들이 많이 나오고,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하는 그렇게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장래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나아갈새, 사실 이 아브라함은 제 조상으로부터 장래 유업으로 땅이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일본에도 그렇지만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당시의 성경적인 성서의 시대의 땅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최고가 땅입니다. 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니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 된다, 이게 아니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아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유가 많고 말이 많고 탈이 많은 그런 사람들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의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참 말이 많아요. 교회에 나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근데 그 말이 많은 그런 것들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물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하는 것을 지키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말이 많고 이유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러한 저주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전반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28장 6절만 제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참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라고 하는 말이죠. 이런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평하는 자들은요, 왜 좋으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게 돼요. 이게 어디 나오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팔복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참 분쟁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인간의 욕심도 많고, 이제 그래서 서로 분을 내기 좋아하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요. 뭐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혹시 저 사람이 뭐 나에게 이 코로나를 갖다 옮기지 않을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냥 이상한 생각까지 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날카롭고 막 싸움만 하려고 하고 분쟁만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무엇을 하든지 저 사람이 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어요. 아름다운 지위와 믿음의 큰 능력과 확신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을 보게 되면, 오늘 여기는 이제 한글 표현으로는 집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집사의 직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어 성경을 보시면 집사가 아니라 봉사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봉사자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꾼들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이거를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사자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어떠하든지 그 사명에 대해서 충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역할들은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그러한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어떤 봉사든 어떤 헌신이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좋은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매년마다 행하는 우리가 임명식, 우리가 금년에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터인데, 그 서게 될 때에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너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지난 한 달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한 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한 달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2월의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 가운데 그 내용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먼저 깨끗한 그릇, 거룩한 그릇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항상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겸손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진정 우리가 이 2월 달부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된다고 했사오니 하나님께 먼저 쓰임을 잘 받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날마다 넘치는 저희들의 앞으로의 인생의 여정과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고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내일부터 계속해서 이어져서 한 달 동안 연장이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 개인적으로 건강의 문제, 또한 가정의 문제, 또한 생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대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비대면으로 라이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는 영육간의 즐거로 동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저희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도 저희의 모든 신앙의 발걸음 위에 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동행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